로마서 3장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유대인의 위선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여기 3장에서는 죄악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사람들의 죄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나은 점이 없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이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 5가지 질문사항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의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강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는 그 우월감을 뒷받침해주는 표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만약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나은 점과 할례의 의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 이 답변의 모든 면에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모든 면에서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많은 특권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과 약속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시 전체인 율법과 예언서, 성문서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그의 뜻이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 듣다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의 특권입니다. 장점이고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언약과 약속과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진 하나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죠. 두 번째 질문을 3절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제1보존 과거형으로서 역사적 사실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불신앙적인 사건이나 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보관자이며 수호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성, 신실하심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성실히 행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불성실이나 불신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무효화되고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4절에 말하고 있는데 강하고 단호하게 부정할 때 바울이 즐겨서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의미인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드러나시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라 그러나 인간은 거짓된다고 하라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간의 거짓됨이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시다라거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라의 뜻이도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진실은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므로 우리가 진실하다고 말하거나 진실되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한다고 진실하게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진실과 비교할 때 인간의 진실은 언제나 불신실하거나 불성실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진실하시다라고 사실을 인정할 뿐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기시기 위함입니다인데 이 구절은 시편 51장 4절의 인용으로 하늘나라 법정의 공의가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시다는 것이 인정되고 해서 법정에서 변정하실 때 그 모든 말씀이 옳다고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기 위함입니다인데 재판에서 항상 이기시게 되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신 것으로 판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심으로 불의하시다고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거짓되고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거짓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죄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보는 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죄를 정벌할 수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여기에서 7번 나오는데 바울이 절기에서는 다트리베적 화법으로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논법으로 말한다면인데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상대자인 인간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망각한 인간의 논리는 때로 근본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불신앙과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이 상대한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잘못했다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이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를 벌하시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게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정죄되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 번째 질문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가 강조되는 것이 다른 점인 것이죠. 만일 내 거짓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개변적인 합리화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데 대한 구실을 찾으려고 악한 동기를 그럴싸하게 얼머부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잘못된 인간의 논리에 의한 잘못된 결론입니다. 또한 인간의 설득력 있는 논리도 모순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오래된 이유는 복음의 열설성과 인간 논리에 의한 오류인데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실과 의와 은혜를 한낱 상대적인 인간의 그 수준으로 평가절하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의 복음은 일종의 무율법주의자의 모순적인 주장처럼 여겨졌습니다. 헐뜯고 있습니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 유대인들은 자신의 개변적인 논리를 사용하여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려 한다고 주장하였죠.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